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ユダ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느헤미야 50일 기적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소리죠? 우리 어린아이가 주변에 있나 보죠? 네. 할렐루야. 네. 어린아이가 금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디 갔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고 해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자,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한번 저기서.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이 하나 돼서 정말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프랑스에서 유럽 글로우 오브 러브 EGL 우리 76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탄자니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프랑스에서 유학 갔다가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청년들 이번에 16명이 이제 갔다가 저만 이제 먼저 오고 이제 다음 주간에 계속 돌아올 예정입니다. 참 이번에 참 많은 분들이 크게 헌신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최근에 우리 사랑의 불꽃 한 것 중에 이번만큼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참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온 적이 처음이랍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 어떤 분은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수선하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밖으로 나가고 또 한 형제는 마약을 했답니다. 마약을 해서 갑자기 나가가지고 저 숲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단이 막 그 사람을 찾으러 가고 또 찾아오면은 또 이제 숲속으로 또 가고 계속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 숲속에 만약에 동물들이 많이 있으면 동물들까지도 불안해했을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막 없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한 형제는 어머니가 이제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한 학생은 여기만 올라가면 렉탑을 사주겠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3박 4일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 그 부모님 만나면 꼭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랩탑을 사주려면 성령 받으면 사주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지 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많은 이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 독일에서 또 오스트리아에서 또 파리에서 또 우리 이번에 한국에서 가서 한 80여 명이 팀 멤버들이 이제 첫날 저희가 모임할 때 제가 하나됨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팀 멤버들이 하나 되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 거의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한 번 더 옆 사람이 하나 되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교회나 그룹이나 교회는 참 하나 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주에는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정말 가면 갈수록 와닿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문제가 딱 있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일단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한번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우리 G12 비전 센터도 있고 우리 또 계속 선교가 되어지니까 선교를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이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새벽에 사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목표로 이제 기도하면 참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아침 금식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정말 그걸 우선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참 이번에도 참 놀라운 것은 이번에 프랑스에 가서 안수하는데 정말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고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쌓아야 돼요. 절대적인 기도 시간. 한번 옆에 분에게 절대적인 기도 시간을 확보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시기도, 그래서 이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 여러분이 요즘 1시간씩 또 우리 비전센터 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 기도가 쌓여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말씀은 이 관점의 전환으로 영적 반전을 이루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딱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에 지금 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반에서 늘 이런 말씀을 나눠요. 위기는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의 기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가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딱 믿으니까 어떤 위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난 주간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이 믿음의 배짱을 가졌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세 가지를 나눴어요. 자,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너무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나눠서 한번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큰 위기를 뚫고 나간다. 믿음의 큰 요구를 한다.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다. 자, 손 내려보시죠. 믿음의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위험이 와도 다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며 나갈 때 반드시 위험이 따라올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프랑스를 이렇게 가는데 참 나라마다 선교지 가보면 나라마다 다 영적 기류가 다르고 실제 기류가 달라요. 프랑스만 가면 꼭 기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사랑의 불꽃을하고 또 2000년 초에 가서 유학생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멤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야, 그때 진짜 막 프랑스 그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막 그 이제 짐을 놓는 그것이 막 한 짐이 떨어질 정도로 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두려움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도 기체가 막 흔들렸는데 이제는 덜 두려운 거예요. 덜 두려워. 제 믿음이 성장했나 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와도 그거를 막 뚫고는, 야, 설마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데 죽이시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으로 어떤 기체가 막 흔들려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또 믿음의 배짱인 사람은 믿음에 큰 요구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내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가. 저는 사실 요즘 믿음으로 막 큰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탁 요구할 때 하나님이 탁 들어주셨어요. 네, 다음에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한번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믿음의 큰 요구를 하나님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의 큰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정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현재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내가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쭉 하면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오늘은 비전이 비난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비전이 비난을 이깁니다. 한번 하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질 때 어떤 비난도 장애물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이제 비난을 이기고 비전을 성취하는 세 가지 길에 대해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라시에 우리가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경곡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산발랏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한 다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단의 세력들도 들어요. 그랬을 때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거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는 분들은 미약에다가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 였어요. 이 미약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무가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소망이 없다는 말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스스로 경욕해 하려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사단은 좌절시키는 영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이것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하루에 피력할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다고 사단은 그렇게 말하지만, 비난하지만, 결국 여러분 이 성벽은 놀랍게도 52일 만에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들이 비난해도 결국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질 때 다 이루어졌어요. 또 느헤미야서 거기 4장 3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떼섰다가 가로되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산발랏은 그렇게 비난했지만 도비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성벽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비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이런 영적 공격의 핵심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 비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절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누가 비난해도요, 느헤미야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전을 딱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 4장 4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절대 비난이 올 때 사람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했어요. 다 같이 느헤미야서 4장 4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원컨대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영적 침체를 이기는 법, 어떻게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난번에 영적 침체를 이겼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말한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러면서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않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사람에게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딱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당대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19세기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스펄전,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그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삶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던 분이 한때 큰 비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닭을 키웠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 닭이 낳은 달걀을 그냥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줄 줄 아는데 꼭 그 달걀만큼은 꼭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이 달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저걸 굳이 이렇게 팔아야 되느냐, 그렇게 막 비난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스펄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 달걀을 팔아서 판 그 돈을, 전액을 그 교회에 정말 나이 드신 과부 두 분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렇게 돕는다 그러면은 그 두 분에게 누가 될까봐 그걸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할 때 스펄전 목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처럼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절대 사람에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절대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만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비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비난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서 4장 4절 5절을 이어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죄 앞에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오소.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 우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 노략거리가 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 그 악을 절대 덮어주지만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 다 이르는 거죠.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늘 자신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새벽 기도 때마다 딱 의자를 하나 이렇게 환상 가운데 갖다 놓는데 거기 딱 앉혀놓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자꾸 말하니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거기다 대고 막 다 말한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여 그래도 사랑하나이다, 용서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마지막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서 거기에 감정을 다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감정을 풀지 말고 하나님에게 감정을 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감정까지도 다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기도로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있는 그대로 다 모든 비난의 문제를 맡겨드려도 이렇게 또 이 비난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산발락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수보대하면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 4장 7절의 특징이 뭡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산발락, 아까는 산발락과 도비야 뿐이었는데 이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또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해서,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들이 막 결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계속 많아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이 사단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 4장 8절 9절을 참고로 해야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깨하기를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이게 보세요. 다 함께 사단의 세력들이 결집해서 꾀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9절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더 주야로 방비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이 문제가 커질수록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됨의 기도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시편 62편 8절을 보시죠.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이것은 뭔가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에 지금 테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사실 다음 주에 이집트 사랑의 불꽃이 열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에 계속 테러가 나가지고, 제가 프랑스에 있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기독교인들이 집회하는 장소만 골라서 테러를 계속 일으켜, 무슬림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주에 그 이집트 사랑의 불꽃에 캔디데이트들이 와야 되는데 이 캔디데이트들이 무섭다고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취소됐습니다. 지금 유럽에, 영국에, 막 독일에,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유럽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계속 독일에, 여러분 신문지상에도 보지 않습니까? 독일에, 막 프랑스에, 제가 이번에 오는데 막 프랑스도 이 검문 검색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 비행기 타고 에어프랑스 타고 오는데 3번이나 검색을 하더라. 예? 여러분, 이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곳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때 그 볼리비아 선교사님인가요? 우리 1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서울은혜교회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이제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볼리비아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아랍권에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선교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지금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성경으로 이 아랍권에 무슬람권에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처음에 이민 가방으로 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오는데 딱 이제 보니까 걸렸잖아요, 엑스레이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 꺼내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죠. 이게 이제 성경 아니면 코란이죠. 예? 그 비밀 경찰이 거기 딱 있다가 이제 가서 이 성경 뭐냐 이렇게 탁 펼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경을 펼치려는데 뭐가 탁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만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탁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천군 천사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서 자기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계 도처에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고요, 누가 우리를 비난하든지 누가 나를 어렵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비전만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비전만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시죠. 오늘 느헤미야서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4장 6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도 느헤미야는 비전에만 딱 집중을 했습니다. 비전만 딱 붙잡고 나갈 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이 말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성이 건축돼서 전부가 다 연결이 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벌써 반이나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들인다,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their heart,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무너진 성벽을 절반이나 완수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비난이 오히려 그 성벽을 건축하는 촉매제가 된 거예요.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이나 이 장애물이 오히려 촉진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정말 비전을 붙들고 나갈 때 비전,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딱 최우선 순위로 나갈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다 프랑스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시편 34편,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저희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뜻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far mo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해 죽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말씀에 여러분이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하나님은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마침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참 주저앉고 싶고 정말 낭망해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 윈스턴 처칠,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 그 수상의 그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고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보지 않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포기하고 집안에 딱 들어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갑자기 창밖을 보는데 그 앞에 집에 그 담을 이렇게 쌌는데 그 담을 쌓는 분이 벽돌을 이렇게 쫙 해서 벽돌을 이렇게 한 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세면을 또 바르고 또 쌓고 그 다음에 또 세면을 이렇게 쌓고 그러면서 한 장 한 장 한 장 해서 이렇게 그 담벼락을 완성을 하더랍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인생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구나. 그래, 내 인생을 여기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지.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삶을 벽돌 한 장을 쌓는 자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장을 쌓고 한 장을 쌓고 결국 여러분 잘 아신다. 윈스턴 처칠은 그 이후에 결국은 영국의 수상이 돼서 정말 2차 세계대전 때 never give up. 국민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 순간에 그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 벽돌 한 장 쌓는 그런 자세로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하루아침에 우리 모두의 그 성벽의 그 비전의 성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어떤 비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붙들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